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프라우스 카리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라는 생각에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삶을 살다가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밤늦도록 애쓰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미래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과연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내 노력들이, 내 수고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갑자기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주변 친구들의 SNS를 살펴보면 모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막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나 혼자만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초라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진영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가 아니고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저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죠. 김진영 목사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 그 동기들 중에 그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30살이 넘어가서 동기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전도사인 저는 물론 직분에 따라서 큰 역할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저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가거나 나랑 분명히 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인데 눈 떠보니까 나와의 차이가, 나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에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해볼 만한 질문들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세상의 불확실성과 나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나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일을 지속해야만 할까라는 생각들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여전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 청년들 계시다면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삶에 작용하고 있을까? 내가 노력하는 거 말고, 내가 수고하는 힘 말고 어떤 다른 힘이 내 삶에 과연 존재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날 막는다. 우주의 기운이 나의 연애를 막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내가 대학 가는 걸 막고 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 모든 것이 멈춰 보이는 듯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삶을 지켜보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이런 질문들 가지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함께 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을 하고, 동시에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그것을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때죠.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바랬던 그 방향과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냉소함, 회의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도 합니다. 애써봤자 소용없다. 노력해봤자 이런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 우리는 절대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도태된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나 혼자일까요? 그 삶에서 도태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이 정말로 옳은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아무리 노력해도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불타는 성읍들의 그 절망적인 외침 가운데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면서 노예로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에게 드리는 예배도,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신의 약속도,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도 살아가는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어요. 그들이 믿던 신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았고, 마치 그들을 완전히 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부재 가운데서, 신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신을 믿는 것,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것 끝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희망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막막함이 바로 그들의 인생에 놓여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끝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에 보면
바로 그 길고 긴 침묵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무언가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백지인 공백 속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완벽한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애써도 눈앞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에 딱 피자마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의 첫 구절 1장 1절에서는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의 입을 언급합니다. 단지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그 말씀, 과거의 그 말씀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또 전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서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70년의 세월 동안 긴 고통을 받아야만 했지만 여러분, 절망보다는 먼저 회복이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시간 뒤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이 변해서, 환경이 변해서, 나의 상태가 변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연돼 보일 뿐이었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의도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역사적인 기술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선포이자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에서
이 나라는 왕이 세우고 왕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서, 그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카루스, 우리 프라우스와 카리스 청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 가운데 이뤄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역사를 새롭게 움직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그분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이 멈춘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바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서의 시작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죠. 여러분, 정말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 70년 사이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죠.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도 응답하셨죠.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을 드러내셨어요. 방금 우리가 그 70년의 침묵 가운데서도, 침묵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하시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의 그냥 왕이에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기간 동안 아무런 힘도 권력도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흔드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이게 바로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넌 감동이었어 라고 할 때 이 감동은요,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깨우다, 일으키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깨워볼까요? 물론 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흔들어 깨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깨울 때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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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우면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우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잠든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서 주저했던,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좋은 생각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건드리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사건을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까지도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조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릴 때 정치적인 동기나 자신의 제국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계산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든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사건의 모든 역사의 흐름의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는 저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런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간이 2시 25분이 맞죠? 3시에 여기 뭐 있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그럼 절반 왔습니다. 빨리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레 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지만 유다 백성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감동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 마침내 성전을 짓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퍼졌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의 동요를 이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요 70년 동안 멈춰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순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멈춰있던, 묶여있던, 좌절해있던 공동체의 움직임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한 사람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분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내가 기대할 수 없던 그 친구나 혹은 선배나 후배를 통해서 스쳐가는 인연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어떤 말이 결국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닫혀있던 기회의 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활짝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따뜻한 말이나 작은 행동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침묵 속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다양한 상황을 마치 정교한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엮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 앞에 깨어있게 하는 것,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에 맞게 움직이는 것. 여러분, 고레스처럼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이 될 때,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명령은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끝에 70년의 생활 끝에 귀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였어요. 바로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져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됐죠?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길 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단절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함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라가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너져 있던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깊숙이 우리가 무너져 있는 예배, 우리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정말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고레스 왕 한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었죠. 5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왕 한 사람의 감동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마침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만 예배자로 찾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속한 프라우스와 프카루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단순히 이음센터에 우리가 원하는 부자재를 넣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은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금 접시, 은 접시, 칼, 그 밖에 수많은 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방 신전에 방치되었던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워서 정확한 수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예배와 질서와 거룩함을 하나하나까지도 회복시키셨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인 기물들의 개수를 세어보는 것,
여러분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경 써 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기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예배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그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흔들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임재하시고 흔들렸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론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공동체의 나눔을 해도 그게 내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백성들이 이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때 70년의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걸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요, 긴 침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해답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적을, 손을 놓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다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의 일하심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맞을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면,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증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 삶의 작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감동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가 그랬고, 에스라서의 포로된 백성들이 그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멈춰버린 우리의 마음, 그리고 멈춰버린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멈춰버린 나의 마음, 멈춰버린 나의 상황과 환경들, 멈춰버린 나의 섬김의 손길, 멈춰버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로 회복을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멈춰버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흔들림조차도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멈춰버린 우리의 발걸음, 멈춰버린 우리의 손길들, 멈춰버린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인생이 가볼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긴 침묵의 역적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멈춰버린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주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무너져버리려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니 현실을 뚫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으로 평화로 아버지 화평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일하는,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멈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냉소와 두려움들, 비교와 자책들을 내려놓고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에 한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듯이 서로를 세우는 거룩한 동행함과 동역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감동시키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공동체 위에, 또한 시험을 치르는 지체와 군에가 있는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